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늘 품어 보호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주인 되심만을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로만 채움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지난번 9월 26일 주일 말씀에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바뀌지 않는 본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곡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이유는 가라지를 뿌린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것은 밤에 원수들이 와서 뿌렸기 때문이죠. 가라지의 주인은 달리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라지는 가라지로 뿌려진 것이지 가라지가 시간이 지나거나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알곡으로 바뀌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그 본성에 대한 알곡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라지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알곡을 가라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알곡은 알곡일 뿐인 거죠. 알곡은 그를 뿌린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부분은 가라지를 알곡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내려놓아야지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애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하는 일, 가라지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은 자기의 몸집을 불림으로써 알곡들의 자라남을 방해하고 소출에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요. 그 가라지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알곡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알곡들을 더 잘 돌보는 것, 특히 가라지 주변에 있는 알곡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가 그거 구분하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또는 정죄하는 자로 부름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 일을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부름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 경계를 게을리하지는 말아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면 추수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그 모양에서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 굳이 구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이것이 어디서 났는가 궁금해할 만큼 그들은 그 둘을 확연하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리고 편갈라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사람들, 그 일에
온통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쉽게 구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은 농부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일꾼들, 또 믿음 공동체에 세워주신 교회 리더들,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농부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은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열심히 자라나도록 가꾸는 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농부에게 맡겨진 일인 거죠. 그리고 농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하셔야지만 합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밭에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주인도 이것이 농부들의 잘못이나 농부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농부들을 책망하지는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께서는 가라지가 그 밭에 자라나게 된 것이 농부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원수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인이 맡겨주신 바로 그 밭에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그것은 농부들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인께서도 그 부분을 악한 원수들의 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진데 농부들은 너무 그 일로 인하여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수고하고 애쓰는 곳 안에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들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갖다 심어 놓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은 가라지였습니다. 주님의 밭에도 그렇게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고 알곡들만 자라나는 밭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은 농부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요. 알곡들이 받게 되는 상처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을 주인께서 기뻐하시지 않을진데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추수 때까지 밭에 자라나는 가라지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 쉽지 아니한 속상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마지막 그것을 불타를 때까지, 추수 때가 되어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릴 때까지 농부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지켜보는 일, 그것뿐입니다. 농부들은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의 마음은 한 톨의 알곡이라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 마음이시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가라지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알곡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가라지 주변의 가라지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알곡들까지도 미워하게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더 이상 튼실한 곡식을 결실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분해야지만 합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에 심판받게 되겠지만 알곡들은 비록 100배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곡일진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 알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랬었습니다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들 안에 다 가라지들이 있기 마련이었다라는 거죠. 파당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이들도 있었던 거죠.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라 할 만큼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라지들은 마지막에 심판받겠지만 그러나 알곡들이라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밭에 심겨진 곡식들임과 동시에 또한 농부들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경계를 받으며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무릎 꿇어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비록 가라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의 영향을 최소화시켜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농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 그것이 뻔히 드러나서 가라지임에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은 주인께서 결정하실 부분이지 농부들인 우리가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속상함이 있지만 다스리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옳지 않은 가라지들에 주목하기보다 튼실하게 자라나야 할 알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아름답게 기경해내며 아름답게 추수해가는,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농부되어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갈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밭에 심겨진 곡식들로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라지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건강함을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농부로 불러주셨을진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상함과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가라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불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더 오래 참으며 더 오래 기다리며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주신 그 일에만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의 뜻에만 두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세파에 물들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참 좋은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든 걸음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의뢰하며 허락하시는 바로 그 길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의 귀한 알곡들 되시며 또 좋은 농부들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